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방송실 그 광고 다음에 화면 하나만 비춰 주시겠어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참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뵙고 그리고 카드도 써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PPT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앞에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찬양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원 그리고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성찬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우리 재직분들이 한 분 한 분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내년에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저의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그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진 줄 믿습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떠한 주제로 1년을 보냈냐 혹시 아십니까? 저 화면 말고 저 옆에는 못 보시죠?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우리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더 깊게 경험하는 한 해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이 중심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중심인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이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앞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건드려져서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찬양을 통해서 흘리는 그 눈물,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찌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감정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어떤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를 딱 듣고 나면 감동합니다. 그러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릴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감정의 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달을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최고의 그 위기, 이 교회의 최대의 위기는 뭐냐면 복음의 상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의 회복은 우리를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교회의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로마는 당시 최고의 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모두가 로마 앞에 서기만 하면 벌벌 떨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은 그들에게는 신적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 강한 나라가 어디였냐? 바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이 로마라는 겁니다. 무려 로마는 2000년 이상 동안에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성기에는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불가능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의 한 식민지의 출신이었던 그 유대인, 바로 바울은 로마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음을 그는 직관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 이후에 관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임을 그가 믿음으로 확신하였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상의 힘을 대변한 이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유일한 해답, 인류의 유일한 그 해답은 바로 복음을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 그 로마를 위해서, 로마를 향해,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설명한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로마에 전한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2025년도를 이제 우리는 이틀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 복음이 왜 우리 삶에 이토록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외쳐야 할 그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전 세계에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이 들어야 하고 그 전해진 그 복음을 들어야 할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 되어집니다. 바울 자신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그런 그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자이기 이전에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 원리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했죠? 잡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로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구별과 정결과 그리고 차별의 삶에서 이제는 낮고 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돌봄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토럴리 그 이전의 삶이 아닌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을 그가 살아갔는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은 이전의 삶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 사람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나의 그런 그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삶의 방식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신의 시각에서 자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나의 시각이 아닌 예수의 시각으로 그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명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바꾼 이 복음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했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할 정도로 그 모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다 자신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보시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 이 복음이 능력이다. 헬라어 능력이라는 그 의미의 이 디나미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위대한 힘,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아무 그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는 당시 위대한 힘을 자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대항마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할 위대한 그 군사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 한 사람의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결국 대면하는 일,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이 항공기 사고, 추락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행 간다라는 그 기쁨에 들떠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뜨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 참변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 바라보며 우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죄의 결과의 값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그리고 과학이 지구와 우주의 수많은 그런 그 비밀들을 아무리 풀어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죄로 인해 생기는 모든 그 죽음의 문제는 고사하고 그 삶의 작은 문제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복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끔찍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치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누가 해결하신 거냐? 바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그토록 전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로마를 향해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삶, 지난 1년 동안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일을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어떤 힘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제가 믿음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냐? 나보다 앞서서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려워 낙심할 때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저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할 일들이 제 안에 가득했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의 끝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신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들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천지전능하신 그 신적 존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나약함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소식인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인간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구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대신 우리의 욕망으로 죄를 선택하여 우리는 무엇이 됐냐? 바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죄인이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 줄 믿습니다. 죄인에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되어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한 겸손이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의 그 끼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끼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원리로. 그래서 복음에 예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구원의 길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구원의 길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이곳에 나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친히 못 박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을 소망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외치는 새소망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낮아질 때 더 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인생의 경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세서방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많은 목회를 감당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 역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 부끄러웠고 힘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저의 연약함들을 회피하지 않도록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묵묵히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 저희 연약함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제가 무너졌다면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은 나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기에 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때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늘 전해진 이 복음의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서라도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나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에게로 돌이키소서. 다른 것 다 잃어도, 다른 것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그 교회를 남겨 놓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그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은 그 사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복음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그 전인격적인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이요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2024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 2024년도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송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